후의 말씀 요약 보시면 사울 왕과 세 아들의 전사. 첫째,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전함 1절에서 7절이고요. 둘째, 블레셋 사람이 사울의 시체를 모욕함. 또 셋째, 사울 왕과 세 아들을 장사한 주민, 거민이라고 했는데 주민. 11절로 13절. 우리가 교도관 내용, 교도관 거 보면 어느 정도 생각이 날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전함. 우리 공가책에는 사울과 세 아들이 전사하는데 이거를 첫째 소지하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제가 하기 때문에. 그러면 첫째 소지, 이스라엘의 패전과 세 아들의 죽음 1절, 2절 읽어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죽음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쫓아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멜기수아를 죽였다. 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영적으로는 블레셋은 이방 나라로서 우리 신앙의 대적, 말하자면 마귀의 세력입니다. 마귀의 세력.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패전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가 상달이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지금 징계하고 심판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언제나 치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는 오히려 사울이 블레셋을 점령하고 나라가 확장되고, 또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는 게 아니에요. 승리해서 정복을 해 나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장에서는 이 사울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패전을 했다. 그런데 사울의 세 아들이 먼저 죽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짝 쫓아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자, 아버지랑 함께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군사에게 도저히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후퇴를 점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 사울왕을 지키려고 세 아들이 앞장서서 전쟁을 합니다. 비겁한 아들들 같으면 다 아버지고 뭐고 다 도망갔을 텐데, 여기 참 중심이 좋은 요나단이 앞장서고 또 그 동생들 아비나답과 말기수아, 이 삼형제가 어떻게하면 아버지를 지켜보려고 앞장서서,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이 상황을. 지금 블레셋 군대가 자꾸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군은 자꾸 죽고 많이 죽잖아요. 죽임을 당한다. 막 도망, 후퇴한다. 하다가 마지막에는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어요. 오늘날 마마, 여기는 우리가 막겠으니 아마마 회에 피난하지. 그랬을 거예요. 그 요나단이 얼마나 더 멋있어요. 지금 우리 역사로 제가 조금 표현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먼저 도망가고 병기든 자와 함께, 그 다음에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또 아비나답, 이 세 사람이 열심히 전쟁하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전사한 거예요. 전사. 전사라는 건 전쟁하다가 죽는 게 전사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패전과 세 아들의 죽음,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전사라는, 죽는 게 전사예요. 전쟁에서. 그래서 전사가 더 맞죠. 죽음은 그냥 일반적 죽음도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전사.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죽은 장소는 어디에? 길보아. 길보아에서 이렇게 전쟁하다가 다 죽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 시대인데, 물론 남북하고 대치는 하고 있지만 평화로운 시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는 거는.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에 믿음 잘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 특별히 요나단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 당시 우리가 이미 요나단은 다윗의 아주 좋은 친구였죠. 자기 생명처럼 여기면서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보호해줬던 사람이에요. 또 블레셋과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앞장서서 최전선에서 열심히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왜 믿음 좋은 요나단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다 때가 돼서 데려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하다가 죽느냐가 문제라고 그랬죠. 요나단은 의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건 비참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죽는 것 자체는 비참하게 죽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하다가 죽느냐가 문제니까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늘 믿음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돼요. 자동차 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운전을 할 때도 늘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러면서 지내다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병나서 죽는 사람도 많고, 네, 심장 급사한다고 그래. 급사. 갑자기 심장병 와서도 죽을 수 있고, 뭐 교통사고로도 어떤 사람은 등산 갔다가 실족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건강 찾으러 갔다가 오히려 실족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은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하다가 죽느냐가 문제니까 우리가 늘 죽음이라는 건 누구나 올 수 있기 때문에 다행히 뭐 죽음이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죽음을 앞에다 놓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거죠. 자,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다윗을 많이 도와줬죠. 그에게 사랑도 베풀고 또 다윗에게는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여기서 요나단 직접적으로 요나단이 자기를 생명같이 여기고 죽을 고통에서 살려준 그 다윗이 요나단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상급이 됩니다.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윗이 실제로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그 은혜를 보답을 해요. 사무엘하 9장 한번 1절, 사무엘하 9장 1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위하여 그에게 호의를 베풀겠다 라고 하였다. 예, 그 다음에 7절 읽어보세요. 7절.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위하여 네가 반드시 은총을 베풀겠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전부 내게 돌려줄 것이며 너는 항상 내 상에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 예, 이거 봐요. 다윗이 직접 요나단에게는 은혜를 못 갚았지만 길이 없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은혜 못 갚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을 찾아서 그 아들 이름이 무비보셋인데 양 다리가 철뚝발이에요. 피난해서 도망가다가 유모가 아이를 떨어뜨려가지고 두 다리가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어느 집에 정처럼 살았는데 다윗이 그 사람을 찾았어.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찾아서 왕자처럼 대우해줘요. 그 부친 사울이 가졌던 땅도 다 찾아요. 이때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은혜를 베풀면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 되고 한 번 은혜를 베푼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를 되갚아질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게 좋습니다. 자, 요나단이 은혜를 한번 베푸르니까 그 은혜가 그 아들 때에 가서 왔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면 은혜 받을 때가 있다는 뜻이고 또 한 번 은혜를 베풀면 반드시 은혜 받을 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베푸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5절은 사울 왕도 적의 화살을 맞고 자결한 두 번째 소재예요. 사울 왕도 적의 화살을 맞고 자결을 하는 내용인데 3절 읽어보세요. 사울을 대적하는 싸움이 치열하여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맞추니 그가 활 쏘는 자들로 말미암아 중상을 입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무기를 드는 자에게 말하기를 이 할례하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하지 않도록 내 칼을 빼어 나를 찔러라 하였으나 그의 무기를 드는 자가 매우 두려워하여 그렇게 행하지 않으니 사울이 칼을 빼어들고 그 위에 엎어졌다. 사울의 무기를 든 자가 그가 죽은 것을 보고 그 역시 자기 칼 위에 엎어져서 그와 함께 죽었으니 여기도 참 안타까워요. 일생 처음에는 겸손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좀 실력이 생기니까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버림을 당하다가 마침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사울을 데려가는 싸움이 치열하여 3절입니다.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맞추니 전쟁이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활을 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화살이 사울에게 맞았어요. 맞아서 이제 도저히 싸울 수 없고 잘못하면 블레셋의 포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포로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서 자기 병기든 자, 요즘 말하면 경호실장이에요. 경호실장이 늘 사울을 따라다니는. 이번에도 각 대통령 되면 경호실장이 있잖아요. 대통령을 측근에서 잘 보호하는 일이 경호실장. 그러니까 여기 경기든 자도 일종의 그런 사람이에요.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고 자기 칼도 있고 왕의 칼을 들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칼을 두 개를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요. 자기 칼하고 왕의 칼하고. 그게 병기든 자예요. 그래서 적이 쓰는 화살에 맞았다. 그래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중상은 잘 치료하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얼마 있으면 죽게 된다. 내가 사울이 그 순간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블레셋 군에게 붙잡혀서 모욕을 당하는 것보다 시체를 가지고 모욕하는 거 보면 얼마나 나중에 멸시천대받고 모욕을 당하겠어요. 근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고 자결을 하는 건데, 그래서 4절에 사울이 그의 무기를 드는 자에게 말하기를 이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할례 없는 건 이방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기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울도. 그러나 블레셋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 믿음의 자손이 아니라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하지 않도록 네 칼을 빼어 나를 찔러라. 그러니까 무기 든 자가 제 칼을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그 칼로 자기를 찔러서 편안히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무기를 드는 자가 매우 두려워하여 그에게 행하지 않으니 사울이 칼을 빼어 들고 그에 엎어졌다. 이거 보면 과거에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 경호 10장이지만 아무리 왕이 명령을 해도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죽일 수 없고 또 왕은 아무리 중상을 입었어도 자기가 죽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못 죽였어요. 그러니까 안 되게 생겼으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빼서 자결을 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자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차라리 포로가 되어서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여기서 블레셋 사람에게 모욕당하기 싫어가지고 자결을 했다는 그건 옳지 않아요. 이 말씀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한 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도 여러 가지 친인척의 비리 때문에 자꾸 어떤 게 드러나고 하니까 또 뭐 억울한 것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살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여간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 혹시 그런다고 해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결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일. 여기서 자결을 해버렸으니 이게 회개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좀 선하게 살다가 붙들려 가서 모욕도 당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하나님이 은혜 줘서 중상 입은 게 고쳐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기도하면서.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그런데 멸시천대 모욕당하기 싫어가지고 자기 칼을 빼어서 자결을 했다. 자결은 우리 성경에서 죄악입니다. 이거 아무리 어려워도 자결을 해서는 안 돼요. 하여간 우리 성도님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돼요. 앞으로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살다 보면. 그냥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애매한 소리 들리기도 하고 그냥 멸시천대 받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도 자살은 생각도 말아야 돼요. 그런 일이 있으면 차라리 하나님께 나가서 한나처럼만 간절히 기도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살아야 사무엘 같은 아들을 낳지. 그 분인나가 자꾸 적금한다고 속상해. 에이, 약이나 먹고 죽어버려. 목매달아 죽어야겠다. 그리고 죽어버리면 사무엘은 누가 나요? 살았으니까 나지 않아요. 사무엘.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사무엘. 이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생각. 타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건 내가 아니라, 그러나 내 목숨을 내 스스로 끊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살인죄가 되고 엄청나게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이 잘못한 거예요, 자결한. 그것이 전염돼가지고 금방 자기 평기된 신하도 자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지금도 가끔 사람이 떨어져요. 그래서 거기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어요, 지금. 김해가 있다, 김해. 부엉이 바위가. 그러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이 탤런트들, 영화배우들, 이런 사람들, 가수들이 자살하면요. 자꾸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자살할까 할 사람들이, 나도 죽어버려야겠다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안 믿는 세계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도 사울의 무기를 든 자가 그가 죽은 것을 보고 그 역시 자기 칼 위에 엎어져서 그와 함께 죽었으니 이것도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아서 자기 왕이 될 다윗에게 가가지고 사실을 보고하고 했어야 되는데 왕이 죽었다고 해서 자기도 죽어요. 아마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 뭐라고 했겠죠? 충성스럽다, 충신이다 하고 상 줄지 몰라요. 죽은 사람 상 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옳지 않습니다. 왕이 죽었어도 자기는 살았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다음 이스라엘을 지도할 다윗에게 찾아가서 모든 정황을 보고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용해갖고 거짓으로 상 받으려고 거짓말해가지고 다윗이 중상을 입었는데 자기가 죽이라고 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타나 이제 사무엘 하에서 그러다가 다윗이 기름 부은 종을 죽였다 해서 죽여버려요. 거짓말로 명예 영광을 얻어보려고 했다가 죽임을 당하는 꽤 잘못한 건데 오늘 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결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됩니다. 지금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 그런 사람들을 무슨 안락사를 시키다는 게 안락사. 그것도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러나 현대 의학적으로는 좀 그런 걸 찬동하는 사람들은 안락사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옳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7절 읽어보세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무기를 드는 자와 심지어 그의 모든 부하들이 그날 함께 죽었다. 골짜기 건너편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하는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는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살았다. 그 아들도 다 죽고 남은 자는 도망을 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무기를 드는 자와 심지어 그의 모든 부하들이 그날 함께 죽었다. 여기 그의 모든 부하들은 그 전쟁에 참여한 모든 군사들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 왕이 40년간 나라를 다스리다가 최후는 이렇게 자살로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얼마 안 돼서 좀 실력이 생기니까 다른 나라를 싸워서 이기고 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 되고 만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기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지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 자기에게 맞으면 안 맞으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자기에게 안 맞아도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울의 죄, 우리가 사울의 죄를 살펴봐야 되는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뭔가?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망령된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가 13장에서 배웠어요. 그럼 집에 가서 이제 읽어보세요. 13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사울이 와서 저녁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늦게까지 안 왔는데 마지막 예를 들면 시간이 6시가 제사 시간 마지막이라고 하면 5시까지 기다려도 안 오니까 안 오는 줄 알고 자기가 했던 이게 어긴 거예요. 5시 조금 넘으니까 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말하자면 제사 시간에 온 거예요. 그런데 참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망령된 제사를 지낸 것이 첫 번째 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가광을 살리고 살린 송아지를 가져다가 거짓말하고 막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하나님이 받는다고 안 했습니다. 다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건 죄인데 죄. 죄는 다 뿌리를 뽑으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말렉은 죄악을 가리킵니다. 마귀, 사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줄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 이거 여러 번 나오죠? 그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18장, 19장, 20장, 23장. 이게 얼마나 많이 나와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게. 이것이 세 번째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우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가 시기가 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가족들을 다 죽였어요.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그 22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피난 가는 다윗을 도와주고 골리앗이 가졌던 검을 다윗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무기를. 그것을 알고 사울이만 왜 다윗을 고발하지 않고 그에게 도와주었느냐 해서 아히멜렉 가정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을 죽일 수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도액이라는 간신히 아첨하는 사람, 이 사람이 와가지고 다 죽였어요. 도액이라는 사람. 그것이 이 사울의 네 번째 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죄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 떠나서 누구에게 찾아가서 물었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신접한. 미신 숭배다.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 올린다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은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다섯 가지 죄, 이것이 사울왕이 지금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값으로 지금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오늘날 우리도 우리 안에 어떠한 죄가 있는가 잘 살펴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사울이 회개를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그 죽은 자, 나온 자 6절에 6절 7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세 아들과 그 무기 든 자와 함께 심지어 그의 모든 부하들이 그나 함께 죽었다.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골짜기 건너편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하는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는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부하들도 다 죽고 남자는 도망가고 이제 이방 나라의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성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다 패해서 참 안타깝게도 사울의 세 아들도 죽었어. 또 그날 전쟁에 참여한 사람도 다 죽었어. 자, 이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숨어 있던 사람도 더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면 다 빼앗기고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점령해서 농사짓고 살았던 성읍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방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이런 비참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또 죽고 난 다음에도 또 블레셋 사람에게 신체를 가지고 모여버려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8절로 10절인데 자, 8절 읽어보세요.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그들의 신랑과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블레셋 땅 사방에 보냈다. 그들이 그의 갑옷을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매달았는데 예, 이 내용이 8절에서 10절이 블레셋 사람이 사울의 시체를 모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8절에 보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의 시체를 발견하는 것. 자, 전투한 장소가 길보아 산이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여기 가야산 줄기에서 전투를 하는 거와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여기 길보아 산이에요. 길보아 산,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들의 길보아 산에 엎드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랬습니다. 전쟁이 이제 저녁 늦게까지 하고 그 이튿날 날이 밝으니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물건 찾는 거예요. 시계 있으면 시계 뺏고 반 있으면 반 빼가고 옷이 좋은 옷도 다 벗겨가고 어쩔 수 없죠. 옛날에는 신발도 좋은 거 있으면 다 벗겨가고 그래서 신는다. 여기 그랬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그랬다. 군복을 벗기는 거야, 군복. 지금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옷이 흔해죠. 옛날에는 옷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미국에서 무슨 물? 보내주는 거 있잖아.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그래서 많이 갖다 입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키가 크고 그러니까 옷이 전부 크단 말이야. 그걸 또 전부 줄여가지고 입는 거예요. 줄여가지고. 또 국방색 옷이니까 그 염색해가지고 색깔 넣어가지고 까만색 같은 걸로 염색해서 입기도 하고.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니까 옷이 귀할 때니까 옷 벗기러 오고 또 옷 벗기다가 보면 지금 말하면 반지 같은 거에서 반지도 다 빼갈 거고 다 취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그 길보아 산에 엎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9절에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그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블레셋 땅 사방에 보냈다. 사울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그 블레셋 진영 사방에 보낸 거예요. 이건 승전의 기쁨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블레셋 군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저 적군 이스라엘 왕 사울을 베었다 해가지고 목을 베가지고 그걸 담아가지고 쭉 성읍에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그걸 나타내보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비참해. 죽은 것도 비참한데 목까지 베어가지고 그걸 또 여러 지방에 보내가지고 구경거리가 되겠다. 참 이렇게 죄를 지면 얼마나 비참한가를 가르쳐줍니다. 죄는 비참한 거고 더러운 거고 무서운 거고 죄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죄는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죄 앞에 거. 얼마나 이 사울이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그들이 그 갑옷을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매달았는데 갑옷은 신전에 갖다 두고 그게 전승 기념으로 자기 신 아스다롯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적군을 이기게 해주신 아스다롯 신이요. 이걸 받으십시오 하고 사울 왕이 입었던 갑옷을 벗어서 신전에다 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런 다음에 그 시체, 목 없는 시체죠. 목 없는 시체. 목에 머리 없는 시체. 그것은 성벽에다가 매달아놓은 거예요. 이 얼마나 비천하고 가련한 겁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하나님께 버림받고 너무나 최후가 비참했어요. 이 다음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최후는 이보다 더 비참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최후는 아무리 장례를 잘 치러도 그는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니까 차라리 죽으면 좋겠는 곳, 죽을 수 없는 곳, 그곳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서 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천당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1절로 13절 사울왕과 세 아들을 장사한 주민들. 자, 어떤 주민인가? 11절 읽어보세요. 길앗 야베스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용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가져다가 야베스로 와서 거기서 그것들을 불사르고 그들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에셀나무 아래 묻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 예. 여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 길르앗 야베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이 먼저 사울의 소식을 들었어요. 11절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들었어요. 소문이라는 게 금방 퍼지니까.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고 또 목베임을 당하고 그 성벽에 매달리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그들이 이 소식을,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 다음 12절에 모든 용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가져다가 야베스로 와서 거기서 그것들을 불사르고 했습니다. 야베스에서 용사들이 일어나서 생명 내어놓고 간 겁니다. 이거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면 자기들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몰래 용사들이 생명 내어놓고 가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장례를 잘 치러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는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한번 11장 9절.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사무엘상 11장 9절에. 읽어보세요. (11장 9절) 그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야베스 길앗 사람에게 내 햇볕이 뜨거워질 때 너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하니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알리자 그들이 기뻐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당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예, 그 1절 8절에 보면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다. 여기서 사울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야베스 사람들을 사울이 잘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사울이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걸 보고 용사들을 세워서 생명 내어놓고 가서 그들 시체를 가져다가 잘 장례를 치렀어요. 그게 13절인데 그들이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묻고 7일 동안 금식했다. 여기 보면 화장한 거예요. 화장. 불살랐다고 그랬죠? 시체를 가져다가 사울의 시체, 요나단의 시체, 또 아미나답의 시체, 말기수아의 시체, 네 사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화장을 한 거예요. 화장을 해가지고 그들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에셀나무 아래에 묻고 7일 동안 금식. 참 이 좋은 백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 또 은혜를 베풀었으면 반드시 그 은혜 다시 받을 날이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해.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7일간 진심으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한 거예요. 그냥 진심으로 애통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야베스 교훈을 통해 야베스 사람들을 통해서요 교훈을 우리가 있는데 여기 자, 원수들과 싸우다가 죽은 이스라엘의 왕을 위해서 희생으로 나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를 했다는 것. 또 금식하면서 슬퍼하는 이 야베스 사람들. 자, 우리가 본받을 만하죠. 이건 배울 만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복을 줘요. 그래서 사무엘하 2장 4절 한번 보기 보세요. 이제 사무엘하 2장 4절 읽어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왕으로 삼았다.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고하기를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말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너희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정한 진리를 베푸시며 또한 나도 너희에게 선한 것으로 갚을 것이니 이제 너희 손을 강하게 하여 용감한 사람이 되어라. 이는 너희 주 사울은 죽었고 유다 족속도 나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네. 2대 왕으로 이제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직 전체 12지파의 왕은 아직 안 되고 헤브론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고 나중에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취임을 해요. 자, 헤브론에서 왕이 되면서 이 사울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선한 일 한 것을 들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선대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데 이것이 야베스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오늘 참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이렇게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가.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참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마침내 블레셋 군에게 다 점령당하고 빼앗기고 죽고 부상당하고 그 다음에 1. 사울왕처럼 이런 비참한 이런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3. 우리는 야베스 주님처럼 어디를 가든지 의로운 일을 해서 축복을 받고 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